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흩어진 제자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흩어진 제자로 누굴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했을 때 안디옥은 지명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부르실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면은 대단히 뭔가 준비되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전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안에 있는 뭘 봐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확실히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을 많이 쓰신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 계획을 많이 세워요. 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을 안 쓰셨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 안 쓰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꺾어서 사용하셨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음이 가장 큰 은혜인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행복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뭘 버리고 가요?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 될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제자다, 너는 제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죠. 왜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왜 쉽냐? 간단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왜 어렵냐? 그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막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진짜 제자라고 판단되면은 제자로 세울 사람이 보이면 가능하면 복음만 전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지를 하고 이제 다민족이 우리나라 오면은 막 여러 가지 도와줄 부분이 많잖아요.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체류하는 그런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착을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교회 가면은 뭐 비자 같은 거 도와준다더라. 이래서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하셨어요. 치유하시면서 따로 제자를 키웠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따로 뭐라고 해요? 죽음을 얘기했다니까요. 막 심지어는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오병이어를 떼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니네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니까는 뭐 십자가 목에 이제 뭡니까 목걸이로 하고 다니지. 그때는 그게 끔찍한 사형 틀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라 할까요? 그 교수형 하는 그 밧줄을 목에다 메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끔찍한 겁니다.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희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정산해보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 그죠?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따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막 열정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최고 가치구나. 알고 가다가 죽을 일이 생겼다. 죽어도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더 증거된다면 이게 더 나에게 행복한 거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막 희생해가지고 전도 선교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뭐죠? 열정. 우리가 막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는 열심히 가자. 지금부터 막 열심히 돌자. 그런 거 뭐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안 전한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 전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복음 전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집니까? 그럼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그래 얘기해요. 막 내가 전도 노트에다 적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전도 노트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거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받습니까? 그럼 생명책이 내 노트예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꾸만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나중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전도하고 복음운동하고 교회 세우고 난 뒤에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을 안 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내 속에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하니까. 그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지 내가 뭘 해결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걸 같이 했다니까요. 막 기적을 베풀고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고, 막 죽은 사람 살려놓고는 내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치유하고 기적하고 막 이런 건 왜 합니까? 이런 걸 뭐 표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해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그죠? 제가 하는 설교도 아니고 어디서 알게 된 뭐 교리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기 위해서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뭘 믿고 있었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선지서들,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뭘 믿느냐? 성문화되어 있는, 글씨로 써져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들을 자기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됐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냥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나라 사람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의 쓰는 언어로 쓴 것뿐이에요. 번역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올 것이다? 그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에 막 적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든 그 유전을 자꾸 기준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뭐 병든 자, 앉은뱅이를 고쳐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메시아가 그런 거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주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자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능력을 행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맞지? 날 믿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뭘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일을 하는 그리스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를 먹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자고 언제 얘기해요? 처음으로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뭐라고 언제 그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왜냐? 병든 자를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무리를 걷든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내 입에 들어갔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로 먹일 수 있는 저분이 왕이 되면 최고 되겠다. 저분을 왕으로 추대한 우리는 어마어마해지겠다. 그래서 왕 삼자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얘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거의 헷갈려요. 거의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 이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내게 능력 행해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전부 다 뭐죠? 나 중심이에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그 종교생활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남는 게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맡겨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맡겨버려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합니까? 더 잘 되길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 맞추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제자들로 인해서 딱 세워졌어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다 했어요. 주의 손이 내 몸에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다. 그럼 내가 좀 알려드릴 필요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제게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다면, 전능하지 않다면 계속 빌어야 돼. 하나님 좀 힘내서 좀 이 일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거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왔을 때도 바나가 뭘 가지고 권면합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보고 나서 뭘 느꼈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써 있거나 뭐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막 노래진거나 빨개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 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늘 바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없던가요?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이야. 표정만 봐도. 왜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 태어난 얼굴은 부모 탓이에요. 그죠? 태어난 얼굴은 부모 탓이야. 젊을 때는 부모 탓이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제 탓을 하면 안 될 텐데. 그죠? 부모 탓이라니까요. 태어난 얼굴은. 근데 생기는 주름은 자기 탓입니다. 그죠? 얼굴이 점점 바뀌어 가잖아요. 그건 자기 탓이요. 왜냐? 오랫동안 보면 보인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렇죠? 화장품으로 안 가려집니다. 성형 수술하면 더 부자연스러워지지 안 가려져요. 그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 했잖아요. 본판 바뀌는 건 뭐냐면 내 탓이에요. 아유, 저번에는 내 탓이요 하는 건 정신병 오는 문제라더니 그죠?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왠지 모르게 만나면 편안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은혜. 막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저렇게 받았는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말해야지 느껴집니까? 막 포럼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막 포럼하고 그때는 좀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포장하고. 근데 진짜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는 아무도 세워나갈 일 없는 우리끼리 비밀 얘기할 때 그게 진짜거든요. 그죠? 이 제자들은 진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보니까는 뭘 권면하게 됐냐? 굳건하게 서라.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계획 어떻게 찾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볼 때도 필요해요. 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반대로 보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할 게 뭔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럼 그것만 골라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쉽죠? 신앙생활 갈수록 쉬워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원내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원내스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옳은 것을 가지고 깨트릴 수 있고 바른 걸 갖고 깨트릴 수 있고 좋은 거 착하고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걸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목사님도 실수하거나 아주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면 목사님 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목사님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막 교회를 이용하려는 실제로 그런 목사님도 있고 막 범죄해놓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음을 지킬까? 그죠?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을 보호할까? 그거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건 앞뒤도 안 보고 막 못됐다 나쁘다 갈아치워라. 맞는 말인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 운동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나쁜 물고기도 잡혀요. 좋은 물고기도 잡혀요. 근데 나쁜 물고기 올까 봐 그물 안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은 다음에 선별하라 하잖아요. 가라지가 밭에 뿌려졌습니다. 가라지는 약간 비슷하게 자라는데 열매를 안 맺는 그런 곡식이에요. 가라지.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되죠. 똑같이 걷었는데 나중에 열매가 하나도 안 남아. 노동력 손해, 주변에 있는 그 열매 맺는 식물들은 영양분을 뺏겨서 손해. 그 가라지를 없애야 돼요. 근데 그 가라지 없앤다고 막 뽑고 다니면 돼요? 내버려 두라. 추수할 때 구분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가라지 다 뽑으려다가 알고 보니 열매 맺는 그 열매들도 같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분별은 하되 분별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버려둬라.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 됩니까? 우리는 몰라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으라 했어요. 이건 지속을 말합니다. 그 속에 있으라. 그죠? 그 속에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염려를 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주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 남편이 바람을 필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막 잘생겼고 막 자기가 봤을 땐 잘생겼는가 봐. 잘생겼고 뭐 해가지고 뭐 혹시 그러다 의심을 합니다. 아 이때 어디 갔다 온 거지? 이 시간이 비는데 왜 연락처 이런 사람이 연락이 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요.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심해지면 그 의심이 망상이 돼 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모든 평범한 사람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의심을 하는데 정신질환자는 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합니다. 망상을 하니까는 막 나중에 환상 보이고 막 환청 들리고 실제로 막 바람 피는 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 제일 많이 괴롭히는 정신질환이 정신분열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뭐죠? 망상증입니다.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와갖고 어제 도둑질했지 막 엄한 사람한테 가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일상생활은 또 돼. 병원에 당장 입원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복음 안에서 체험해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야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은 바람 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심해진다니까요. 뭘로 생각하냐? 네 그 남편이 보낸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무섭습니다. 잘 모르고 그렇게 달려드는 경우 있거든요. 아이 무슨 도둑이 들어요. 집 문 다 잠가놨는데 다른 흔적도 없다며요. 왜 커피 믹스 그걸 왜 훔쳐갑니까? 근데 한번 그래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니 그 도둑놈이 짰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정신질환자 아주 특별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지구는 정신병동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제가 언제는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교도소 면담하러 가면은 뭐 있어요? 옛날에는 그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뚫려 있어요. 혹시 그 사이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밀봉해놨어요. 유리로. 그리고 기계가 달려 있습니다. 기계. 내가 말하면 반대쪽에서 들릴 수 있도록. 또 반대쪽에 또 얘기하면 나한테 또 스피커로 나와요. 그런데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꼭 만나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그 안에 있고 내가 요 바깥에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거다. 맞잖아요. 억만 죄인인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진짜 구원의 길을 여신 거다. 맞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선민의식, 우리는 복음 가졌고 저거는 복음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 안에서
그 망대의 이정표가 보여요. 올바른 복음 가진 망대 세우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공허한 인간을, 혼란 속에,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건져낼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칠 수 있는 약이 이거니까 이거 먹어야지 삽니다.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 약도 있고 저 약도 있는데 무슨 그 약만 약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는 말인데 그 말하는 약 안 먹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답을 가진 사람은 끝난 겁니다. 다 맡겨도 괜찮아요. 내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붙잡습니다. 감람산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딱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닫힌 문이 열려요. 모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놔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그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파시키고 통과해 가는 겁니다. 막혀있는 길을 내가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님도 잘 받는다, 뭐 형통하다 하면은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막힐 때가 많고 문제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어요.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이 뚫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형통하다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형통하다고 했고요. 그죠? 부탁해가지고 나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잊어버리는 그게 형통하다고 했어요. 왜냐?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 속에 있는 게 형통이고 그 속에 있는 게 성령인도입니다. 내가 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가 딱 보여요.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보면 다른 게 할 게 없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보면은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교회에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할 말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 막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많냐?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이죠. 13장이죠. 하나님이 장소, 사람, 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또 가려고 가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여기에 뭘 준비해 놨습니까? 길이 막히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무응답일 때 제일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 뭘 한다, 전도한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제일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숨은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걸 발견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이 재미로 하는 게 아닌데 재밌어진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은 치유되거나 행복해져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믿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의 형상,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 유일한 길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복이 옵니다. 그죠?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치유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지만 예수 믿을 때 치유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죠?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게 아니지만 재미가 있어집니다. 전도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지만 재미있어진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게 딱 발견돼요. 그죠? 전도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어디 뭐 응답이 있다더라, 저 캠프 가면 응답 받는다더라, 그런 식으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뭐 어디 해외 캠프 가고 뭐 체험해보자, 이런 건 뭐 좋은 동기는 아닙니다. 뭐 해보면은 또 좋을 수 있겠지만, 그죠? 뭐가 필요하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걸 먼저 발견하고 뭐 해외 캠프도 가고 전도 여행도 하고 뭡니까? 뭐 간증 포럼 이런 것도 그때 하는 거지.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막 신앙생활 막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응답 받았다고 포럼하다 어느 날 떠나고 막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딱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그걸 이미 보고 갔어요. 그래서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응답. 응답 중에 참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을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성공이 뭡니까? 대통령쯤 되면 성공입니까? 뭐 대단한 가수가 되면 성공입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의 목사 되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성공이요. 대통령, 장로님들 중에서 대통령 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혀 영향력 못 주고 오히려 욕만 먹고 갔어요. 대부분 감옥 가고요.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 그 교단 안에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에 간 아이들 많아요.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현장에 영향을 못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렘넌트들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쫙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으로 엘리트 돼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전혀 한 명도 못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단 심부름하다 가야 돼요. 마귀 심부름하다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이 이정표를 딱 따라갈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응답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것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예배에서 그냥 내 위로가 되는구나, 참 행복하구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죠?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제일 쉬운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요즘 메시지가 뭐 773 했다가 뭐 777 했다가 뭐 62가지 3 하다가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 합니까? 메시지 너무 어렵다. 혹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서 말만 바꾼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 훈련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이 3년만 해봐라. 3년만 진짜 이 말씀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은 따라가는데 그걸 실제 적용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냐? 딱 메시지는 많이 있는데 그냥 성취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을 자꾸 붙잡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훈련받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살린다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보는 겁니다. 현장 제자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번 주 말씀 사도행전 11장 요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그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 이 응답이 누구 응답이 돼야 되죠? 내 응답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진짜 복음 안다면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 안다면 방법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좋은 자리에 가갖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거 가보면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떤 선생님이 복음에 충격을 받고 나는 이제 사표 쓰고 복음 전하러 간다 이랬는데 나중에 막 다른 선생님도 말리고 목사님도 만나서 그게 아니다 막 얘기하고 이래서 그만두진 않았잖아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있는 자리에서 막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 고민만 해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 상담하고 동료들 조금 힘든 부분 도와주고 이러면 훨씬 많은 문이 열릴 수 있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회 적응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세상 앞에 서지 않는데 그런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죠. 꼭 자기 손에 들 때는 또 뭐 물질 앞에 서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복음 앞에 서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